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우리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추천 매달 한 권씩 책을 읽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셔도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추천을 드렸나 와서 오늘 여기 책꽂이 찾아보니까 없던데 이 책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목사님이 필립 켈러라고요. 목사님이 직접 이제 목장의 주인으로 8년간 지낸 분이세요. 8년씩이나 목장의 주인으로 지내면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양들의 어떤 특성은 뭘까, 8년 동안 직접 목장의 주인으로 살면서 시편 23편을 목자가 본 시편 23편으로, 제목은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목자의 시선으로 시편 23편을 풀어가는 거죠. 참 은혜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파키스탄 사막에서 그렇게 큰 사막은 아니라던데 아무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와 함께 큰 비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흙으로 만든 작은 오두막집에 이제 거의 기어 들어가다시피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사정을 하고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간 거지요.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취라는 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안에 이제 불을 피우고 있는데 동물의 분뇨를 동물의 그 분뇨를 막 말려가지고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이 또 아주 다양하게 드시잖아요. 동물들이. 그러니까 그 냄새가 그 조그마한 흙으로 만든 오두막이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그런 동물들도 같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또 싸고 먹고 막 이러는 장소죠. 악취, 냄새, 또 비가 오니까 또 이 흙으로 만든 오두막이 또 방수 처리가 잘 돼 있겠습니까? 근데 옆으로 또 막 비도 새고 영 볼품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음성을 주셨어요. 야, 지금 이 형편, 이 상황에 너 힘들지?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데 네 마음이 지금 이렇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목사인데,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안은 너무 지저분한 거죠. 온갖 쓰레기 냄새들, 그냥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온갖 잡동사니들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나도 참고 있단다. 널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마음이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쓰레기 같은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한 번 이상 다짐하고 결단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하루 이틀을 살다 보면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추한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꼭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 했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여전히 그 죄의 오염과 우패로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들이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있는 거지요. 근데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도를 누가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요.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 처음 만났으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성경을 봤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해야만,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드디어 깨달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청년에게 함정이 되었어요. 율법주의에 빠진 거죠. 자기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이 젊은 청년에게 생긴 거죠. 이 어리석은 모습이죠. 율법주의에 그게. 신앙생활에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는 말이야,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게 뭐야? 이러한 모습들이 저 같은 목사들에게 다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금요 성령 집회 열심으로 나온 우리들에게도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젊은 청년이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야, 아무개야, 네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지 아니? 아니란다. 거룩해지는 것 또한 내가 해줘야 되는 거란다. 그것도 은혜로 받는 거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그때 정신 차린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참 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려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제가 가지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요, 그런 거절들이 나와요. 3장 11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는 거죠. 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핑계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또 한 가지는요, 내 말을 들을까요? 내 말 듣겠나요, 그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요, 난 말을 잘 못해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누가 함께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다.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세 혼자서 애굽 가면요, 소용없어요. 똑똑해가지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아니까 아주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또 주변에 또 이게 좀 힘 있는 사람들을 아니까 이런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핑계 삼아서 자기 혼자 간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야, 제자들아, 이제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주마. 할렐루야. 분명하셔야 돼요. 아주 선명하셔야 돼요. 확실히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뭔가 이게 잘하면, 목사가 뭔가 잘하면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되고 말씀 잘 준비해서 선포하면 성경 공부 잘해서 하면 아니더구만요. 저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만 하는데 자꾸 시끄럽더라고. 희한하죠. 다른 욕심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부지런히 그냥 목회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 해주셔야 될까요? 목사가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말씀 잘 전해서 성도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 돈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할 말씀 내용도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도 그게 다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이제 전파하는 거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놀랍죠? 제자들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누가 함께 역사하셨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말로만 너희들과 함께 할게 주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진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의 증거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막 팔 걷어붙이고 막 머리띠 하고 막 띠 fu르고 막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땀만 뻘뻘 흘리고 속만 상하고, 풍선 부냐고 애썼는데 풍선 다 필요 없고, 저거 입으로 부시나 이걸로 부시나. 네.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고하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와서 교회 앞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함께 하셔서? 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갖고만 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많은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하는 거죠. 내가 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걸요? 그건 아마 나니까 했지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그 언어 훈련을 좀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장난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 안에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저분한 것들이, 겉으로는요 그럴싸하게 옷 딱 입고 가릴 수는 있지만 이 내면은요 정말 지저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씀 듣고요 더 은혜 받고 깨닫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서부터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지. 며칠 가? 몇 시간 가요? 몇 시간이나 가나? 예배 끝나고 내려가다가 주차장에서 괜히 어떤 사람이 좀 길 막으면 빵빵빵빵, 이 야밤에 그냥 길도 안 비켜주고 그냥 그러면서 얼마 못 가는 거죠. 우리의 이 내면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즘 좀 위기가 심각해요. 네, 저 같은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한국교회 위기가 심각합니다. 전도자들의 위기, 또 목사들, 이 선교사들 위기가 아주 심각해요. 왜 목회를 하나? 다른 직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선교사로 나가나? 선교사로 안 나가면 한국교회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있기가 싫대요. 그래서 선교사 나간대요. 애들 교육도 할 겸 몇 년 있다 보면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선교사님들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또 청빙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아무튼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게 허사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도우셨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투게더라고 하잖아요. 투게더는 영어인데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입니다. 함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투게더 축제, 우리끼리 축제하자, 이건 세상 모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셔? 누가 투게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같은 목사도 그냥 월급이나 받고 그냥 한 달, 1년, 몇 년 그냥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난 경험들이 없는 거죠. 어느 누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간에 그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보람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그럴싸하게 보여도요, 소용없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실 때 사사기 14장 6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냥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4장 19절 말씀, 사사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몇 명이요? 아스글론은 블레셋 도시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그냥 다 쳐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0대 1로 싸워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15장 15절 같이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6장 3절 말씀 봅시다. 16장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삼손이 뭘 들고 가는지 보세요.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디다가요? 자기 어깨에 메고. 힘도 세. 그렇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짊어지고 가도 그냥 거뜬한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도우시는 삼손을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는 동안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다 미는 거죠. 그 후에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고 말했을 때 삼손은 잠에서 깨어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생각했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꼼짝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요,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불쌍한 처량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어려운 시련을 지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사귐이 있고 교통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 그렇게 비참한 삼손이 되었을까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삼손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기도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지난주에 처음 오셨던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더럽고 추잡한 마음일 수 있는데 이 안에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지금 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을 못 찾는 거죠. 이 안에 계신데, 여러분, 교회 그냥 시간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좀 간다 안 간다, 가볼게 말 한 번 잘못해서 끌려온 걸로 아시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장하셔서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조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저 미국 대통령 안다니까요. 저 만난 적도 없어요. TV로 얼굴 봤네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시더라고. 그 정도예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아시겠습니까? 저 하나님 알아요. 미국 대통령처럼 하나님을 그 정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말은요, 저기 어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 어떻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얼굴 한번 알고 이름 들어서 알고 공부해서 알고 이 정도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가 보네. 그건 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아이고, 성경을 통해서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물론 기도해 드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자꾸 돌아서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쉴 새 없이 교회에 나와서 쉴 새 없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고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모레 주일날 그런 말씀도 잠깐 할 건데, 불교나 이슬람교는요 운명론이에요. 에이, 죽으면 그게 끝이지. 죽으면 그게 그냥 막 죽는 게 다 짚어. 죽으면 끝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요, 엊그제 주일날 교회 나오셨던 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한 번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밤에 왔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았네, 시간이 많아서 모처럼 좀 금요일날 기도하러 한번 가볼까, 그렇게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기도할 제목이 좀 생겨서 오늘 오게 됐네, 다른 날은 안 왔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불러주신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